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시편 136편은 크게 세 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의 이 앞부분에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10절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대지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선하시다, 선하다라는 이 말이 창세기에 이 똑같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물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시편 107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8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실 때 사용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10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우리 그 출애굽기의 내용과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기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의 가족들 70인이 이제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래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이주를 해서 애굽의 고센 땅을 불화받고 그곳에서 이제 목축업을 이제 영위하면서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에 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 왕은 요셉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창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한 나머지 나중에 이 나라에서 전쟁이라도 나게 될 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상대 편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치게 되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장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 애굽의 압제와 노역에서 너무 시달림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때가 차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그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시편 136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노예로 살던 그 당시를 기억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노예로 살 때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연고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을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지금 이 공경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때가 차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제 자유케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또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원수들을 이렇게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시편 109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 때 기록한 시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자신의 적들을 향해서도 오히려 사랑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무서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사실 사울에 의해서 이제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죽을 뻔한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싸우고 왕을 위해서도 충성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정말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다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고난을 돌아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상태가 힘이 들면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시편 109편이라든지 오늘 본 시편 136편과 같은 내용은,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쓴 시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그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본다면 마치 그 삽입이 된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며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에 대해서, 이 시편의 내용은 삽입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압제하에 있을 때 할 말도 할 수 없고 힘도 쓸 수 없고 나라도 잃고 불의의 세력 앞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드려지는 기도예요.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그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은 당연히 조상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를 그들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이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 대언했을 때 바로왕은 더 악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때 벽돌 굽는 데 동원이 됐는데 모세가 이 백성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니까 바로왕은 너희들이 편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는 벽돌 숫자는 여전히 굽되 예전에는 그 벽돌 사이에 들어가는 볏짚을 너희에게 제공해 줬는데 이제 너희가 직접 그 볏짚까지도 구해다가 똑같은 숫자의 수요대로 벽돌을 구워내라. 더 힘들게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그 잘못된 그런 애굽의 압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가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36편의 9절 이하의 내용도 10절 이하의 내용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큰 왕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을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런 애굽,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한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억압을 받을 때 쓰여진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하고 무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또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게 됐을 때,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를,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리라,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다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그 하나님이, 대적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 21절의 이하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내용,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편 109편의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삽입된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 속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압제를 당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세력이 창궐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불의한 세력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의 세력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려진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은 그런 시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전달하라, 이제 그렇게 제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계명 제일 앞에 나온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고, 22장부터 24장,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은 좀 더 상세한 내용, 뭐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법률이 있는 것처럼 관련된 이제 법령을 더 이제 자세하게 그 법령을 제정한 것이죠. 그런 보다 상세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자, 한번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또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음란히 섬겼다는 표현이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이게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오늘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라는 거죠. 자기 편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이 닿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거기 20절에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고 이런 승리를 경험했을 때 기억할 것은 나그네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잘 대해라.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무섭습니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고 주시는 이, 어쩌면 마지막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인 거죠. 이 땅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의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사회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 패배자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우리가 대했던 시편 109편과 시편 136편의 이 이야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인 것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애굽의 압제하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 불의의 세력을 심판해 주세요. 저들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부나 고아를 압제하게 되면 너희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내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했듯이 너희 또한 그럴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압제했던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과부나 고아를 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민족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오늘 억압을 당할 때, 불의의 세력이 억압을 당할 때 보복하신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노래했는데, 그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됐을 때 애굽에서 구출된 곳에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불의의 세력에서 벗어난 거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쁨을 잠시 우리가 누리되, 그러나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라. 그리고 그들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마라.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 그런 정말 누구도 힘이 대줄 수 없는 그러한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억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은 원수를 보복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통해서 억압을 받고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공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애굽의 그 불의한 세력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선과 의를 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를 행하심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그러한 약자들을 돌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면서 나그네 된 이를 잘 돌아보는, 사회적 약자를 잘 돌아보는 교회와 또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